네,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 되십시오. 화이팅! 사랑 여러분, 신명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성을 마련하셨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3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면서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며 공의와 긍휼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도피성은 장차 죄인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계표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경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이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리와 소유를 존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만족하며 이웃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15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에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결하지 말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사실을 확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상대방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공동체 안에 거짓과 억울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사랑하시며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는 거짓말과 비방과 허위 사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신명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했고
경계표를 지켜 이웃의 재산을 존중해야 했으며 거짓 증언을 금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된 도피성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이웃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